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자, 이제 신명기가 33장과 34장 이 두 개의 장이 남았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새가 남긴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그 모든 아들들을 불러다가 아들 하나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명기 33장도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이 담겨집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한 6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6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물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는 그 아들들의 순서에 따라 쭉 축복을 합니다. 한 아들도 남김없이 다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 기도 가운데는 어찌된 일인지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사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그런 축복 기도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물론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의 과정의 역사 가운데 행했던 그런 일로 말미암아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내리게 했던 그 주범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큰 징계함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오늘 모세의 축복 기도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12지파를 향한 이 축복 기도 가운데에서 이 구절구절들의 놀라운 축복,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며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세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오직 여기 이 신명기 33장 1절 이 한 군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건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세울 때 그들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오경 가운데는 모세에 대한 지칭을 하면서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한 그런 지칭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비로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인생, 그래서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축복하는데, 자, 그 전에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나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에 대한 간단한 회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기를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내산에 오셔서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는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그 시내산 동편에 있는 세일산, 이 세일산은 원래는 에돔 족속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기도는 시의 형태로 기록된 겁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세일산은 시내산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또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 저 세일산 동쪽에서부터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빛이 이렇게 밝게 비추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이제 그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 동편 세일산에서부터 태양이 올라오듯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바란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을 기준으로 하면 저 북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근처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양빛이 세일산 동쪽에서 떠오른 후에 이제 저 북쪽에 그 바란산에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이 시내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비추셔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여기서 1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를 말하는 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1만 성도 가운데 했을 때 이 1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고 가득 찬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천둥과 우레와 또한 번개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불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3절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겨놓았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직 주님 앞에 나와 항상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이 4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 4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해 줬는데 그 율법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뭐가?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의 모든 명령이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야곱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게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역의 번역처럼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오늘 이 야곱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라고 하는 세 번역의 번역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내가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들이 그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다 모이게 됐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 32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롭다, 바르다, 정직하다, 온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면서 올바른 자, 또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과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되신 여호와로부터 늘 은혜를 얻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절 말씀서부터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첫째,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게 뭔 축복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참 루벤 지파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모압 땅, 암몬 땅, 바로 그런 땅 쪽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야곱의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맏아들 루벤이 이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사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는 항상 이방의 침략을 자주 당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 땅이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는 땅이 앞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루벤 지파가 우리는 동쪽에 이 땅을 달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래서 많은 침략으로 인해서 루벤 지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을 알기에 예언적인 말씀으로 루벤 지파는 죽지 않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 어떤 침략을 받아도 너희들이 살아남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파가 번성하기를, 자손들이 많아지기를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듣는 이야기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이 자녀를 낳는 그런 그 합계 출산율이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 하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생 국가가 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뭐 향후 뭐 30년 뒤에 50년 뒤에 또 얼마가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뭐 소멸된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숫자가 점점 적어지면서 이 국가 전체적인 국민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국 그것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끼치게 된다 하는 그런 염려 섞인 그런 보고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서 루벤은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한 민족을 이루어가면서 그 민족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수가 적정수 이상으로 수가 많을 때에 바로 그 국가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루벤에 대한 이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은 또 참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자손들이 번성한 것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대적을 치는 것, 자기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음성, 그 소망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실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언제나 싸움에 나갈 때마다 그 싸움에서 모든 대적을 쳐서 승리하게 함으로 그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 남겨준 겁니다. 이 모세의 축복기도 그대로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과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남유다의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그리고 또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편 8절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에 대해서는 그 뒤에 11절까지 아주 좀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으로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도 하고 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온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집례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이 있는 옷 속에 그 앞에 있는 의의 흉패 안에, 이 판결의 흉패 안에는 두 개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있는 두 개의 돌과 같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비 뽑아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이것이 우림과 둠밈인데,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런 판결의 권위와 권한을 갖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바로 이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그 모세의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그 반석을 명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2번 내리치면서 하나님 거스렸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이 9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9절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의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부모에 대하여서는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여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셨던 장면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데, 부모든 형제든 자녀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징계를 가차없이 행하게 됐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레위 지파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 언약을 지키는 일, 여기에만 오로지 힘써야 되는 지파다라고 하는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즉 예배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축복 기도로 이렇게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이제 11절 말씀에 여러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산의 풍족함과 그 하는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받으셔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또 대적하는 자들, 또 이 레위 지파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도 참 아름다운 그런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즉 베냐민 지파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참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언제나 안전하게 살 것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인생의 모든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마지막 구절에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마치 무등을 태워주는 것처럼 그 어깨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올려서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겠다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는 축복, 이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언제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또 마지막 17절까지는 요셉 지파에 대한, 사실 12지파를 말할 때 요셉 지파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구절의 마지막 17절 끝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창세기 49장의 축복 기도 중에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이 바로 각각의 지파로서의 축복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그 후로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운데 이름이 올려지는 겁니다. 사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또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얹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으로 큰아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야죠 라고 하지만 아니다 하면서 나도 안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은 자인 에브라임이 그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를 더 높이 세우시는 야곱의 축복 기도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가운데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런 축복을 만만이요라고 이렇게 축복하였던 겁니다. 물론 그 13절, 14절, 15절에 쭉 이어지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축복은 참 아름다운 표현들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에 보물인 이슬이 내리고 땅 아래에서는 저장된 샘물이 솟아나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또 샘물도 터지고, 그러면 목초지가 아주 윤택해지고 목축어부라는 그 당시에 아주 번성하게 되는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을 받게 되고 태음, 달이 모든 그런 산물들을 자라나게 한다. 태양빛에서 달빛에서 모든 것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풍성한 윤택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축복하며 말씀한 겁니다. 15절에서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또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들의 지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장의 모세의 축복기도 가운데 각 지파에게 주셨던 이 축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 이 축복들이 나의 삶의 내 자손들의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은혜의 축복이, 이러한 귀한 선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들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이 복을 언제나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로 믿어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